오늘의 주제는 변화론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의 본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 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대의 소망대로 그대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하라. 간디가 한 말입니다. 동감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우리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도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서서히 변화한다. 인간에게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완전한 것도 없다. 인간의 모든 것은 그 과정이며 우리의 사랑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도 인간관계도 전통도 우리의 열정도 종교도 변화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는 신 하나뿐이다. 그러면 인간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간적인 성숙. 우리의 성숙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우리를 보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간성을 만든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보다 아름다운 인간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긍정적인 변화는 사실 매우 어렵고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누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과 저는 사실 누구나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변화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낡은 사고, 그릇된 전통, 또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걸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또 우리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사실상 이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본능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하게 할 수 있지만 타인을 변화하게 할 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즉 내가 변화하는 것이 타인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간디, 아까 말씀드린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변화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는 타인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조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에 저항한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변화는 아픔과
희생을 요구한다. 예. 변화는 사실상 아픔이 없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회의 기득권층,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변화를 매우 두려워하고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현재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그리고 생업에 위협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타인으로부터 변화를 받기 거부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청개구리 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상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매우 미묘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충적인 사고. 이 상충적인 사고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매우 반대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매우 상반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즉,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저는 적은 변화. 적은 변화, 하나는 큰 변화. 이 적은 변화는 우리의 자아를 만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산다, 양복을 산다, 신발을 산다, 또 외모, 특별히 이제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외모의 변화가 아주 대표적인 적은 변화죠.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변화는 우리가 누구나 주저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혹은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요? 물론 이상적인 변화는 성숙으로, 인간적인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통상 변화가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의 자아만족으로 향하는 참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타인에게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변화는 사실상 사랑과 소통과 배려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표현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변화는 뭐냐?
변화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변화는 우리가 경험한 것, 그리고 배운 것, 혹은 깨달은 것, 이런 걸 통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변화가 왜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변화는 그 어려운 이유가, 변화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항상 익숙한 것, 그리고 편안한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 변화의 단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보통 때는 모방적인 삶을 삽니다. 모방의 삶. 이웃을 따라하고 또 이웃이 하는 일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계기로 자각이 옵니다. 소위 자각의 삶이 온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자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알게 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소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변한다.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삶에서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의 그 변화된 가치관으로 할 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변화가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선행 조건은 우리가 정말 예민한 이성의 눈을 뜨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또 자신의 그 그릇된 점을 인정할 때, 인정이 이런 그 소위 자각과 깨달음이 그 선행 조건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에서 깨달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다양한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뭐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혹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20년 혹은 30년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념이나 신념이나 인생관 혹은 신앙관을 그대로 변화 없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끊임없는 연구가, 공부가,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변화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혹은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변화의 가능성은 누군가가 옆에서 변화의 눈길을 보여줄 때 더 높아진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변화를 거부하면 정체되거나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건 무서운 말이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그리고 사업체도 종교단체도 예외는 없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짧은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종교단체가 생겼다가 소멸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개인의 사업체가 혹은 어떤 단체가 생겼다가 사라졌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